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빌라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잔인한 총독이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마찰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동시에 이제 바라바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바라바는 살인을 굉장히 많이 일삼았고 또 밀란을 일삼았던 정치범이자 흉악한 살인범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풀어줄 생각을 잠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 사면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결국에 바라바를 외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결국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권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백성들의 어떤 그런 족쇄가 묶이게 되어서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계속해서 이 빌라도는 로마의 소환 명령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이 빌라도에게 조언이자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전승에 따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0절과 23절까지를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결국에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싸여서 계속 죽이라고 함성을 외칩니다. 한 번 성난이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이제 물을 떠오라고 해서 손을 씻어요. 나는 예수님의 처형 사건에 상관이 없다는 제스처입니다. 하지만 손을 씻는다고 상관이 없어집니까? 결국에 사도신경에도 계속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 속에는 가룟 유다와 빌라도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피를, 즉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게 된 사건의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그리고 26절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가닥이 한 9가지 가닥이 있고요. 그 가닥의 길이가 몸통 정도의 길입니다. 사람을 효율적으로 때리려는 것이죠. 그리고 가닥가닥마다 동물벼락 납조각이 달려 있어서 이것에 한 번 맞으면 너무 세게 박힙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 정도 아니면 빼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박히기 때문에 한 번 맞고서 이 채찍을 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화 속의 그림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흰색인데 옆구리만 빨간색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걷기를 결정을 하신 것을 알고 또 오신 것이고,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 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려는, 또 예수님이 부활을 앞두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에 연루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지, 나도 거기에 책임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처형에 연루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 역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그 역사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